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있죠.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02쪽입니다. 26장 16에서 1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화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영광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윤종환 목사님 여기 서서 보니까 아름답다 했나요? 예, 다 아름답군요. 우리 인사 참 추운 날씨인데 수고들을 한 주일 동안 수고하고 온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의 식구들과 인사 다시 한번 해요.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손도 한 번씩 잡아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뽀뽀돼 있으면 안 되죠. 예, 사랑합니다. 우리 이진 집사님 그 철명 형제 손 한번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멋지네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교회에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실 때 탁상 달력도 있고 이렇게 고는 달력도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거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은 다른 교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좀 녹록치 않아서 우리가 준비는 못했습니다. 대신 가져왔으니까 다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다 가져가서 1년 동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아름답네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러지고 있는 장기료 박사는 고향이 저 이북입니다. 평북 영천이죠. 6.25 때 실향민으로 와서 여기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외과 의사가 됐고 박사도 됐습니다. 북한 공산당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서자마자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아주 가혹한 이제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장기료 박사가 김일성대 외과학과 학과장, 거기는 학과장이라 하지 않고 강좌장이라 합니다. 강좌장이 됐어요. 많은 공산당원들이 반대했죠. 무슨 미친 소리 하냐. 저자는 공산주의의 과학적 근거인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자이다. 저자는 주일이 되면 그 자들에게야 주일이 아니죠.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이다.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다수가 반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김일성대의 외과학과 강좌장이 됐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장기료 박사만큼 총념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실력 높고 일 잘하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급기야는 김일성이가 47년도인가요? 그때 맹장염에 걸렸습니다. 장기료 박사한테 나는 수술을 받지 다른 사람에게는 받을 수 없다 그린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죠? 김일성의 모가지 뒤에 내 단어가 맞죠? 네, 내 단어가 맞아요. 김일성의 모가지 뒤에는 큰 혹이 평생 달려 있었어요. 뭐 그 때문에 시달련 많이 받았죠. 그 소련과 동유럽의 아주 그냥 유명한 의사들이 수술해서 낫게 하겠다고 그렇게 많은 제의를 했는데 자기는 위험해서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단 장기료 박사가 와서 수술해 준다고 하면 나는 서슴없이 수술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기료 박사는 북한 공산당으로 말하면 이념의 원수, 사상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일성이가 자기의 생명의 치유마저 그에게는 맡길 수 있다 한 겁니까? 그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은 거예요. 그처럼 총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실력 있는 삶을 그런 사람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산당도 그에게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장기료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본문 16절과 17절 같이 봐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들으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규례를 지키라 한 겁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왜 그 명령과 규례를 들으라 하는 겁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그러는 겁니다.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명령과 규례를 들어야 하느니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기독교와 사람이 만든 다른 타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라고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생명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 이거 하나님이 친히 일일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종교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라고 하지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저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말씀해 주시는 종교다. 우리 청년들 중에 부모님이 오리도 키우고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닭이나 오리가 조류 독감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요? 돼지가 구제역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폐기 매장시킵니다.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축이란 거는 사람이 육류로 사용하려고 기르는 거거든요. 근데 병 걸렸습니다.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는다고요. 가차없이 폐기, 아니 그냥 땅에다 싹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인격체에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자녀라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부모와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 한 생명으로 묶인 혈연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고요. 너희는 나의 아들과 딸이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라. 여러분, 자식에게 어떤 써먹으려고 무슨 목적을 두고 써먹을 목적으로 우리 자식이 어디 자녀들이 존재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단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모라는 건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자식은 어떻게 대목인지 하나같이 공부를 안 한다니까요. 놀기만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공부 자발적으로 잘하는 아이 봤습니까? 몇 부모가 그렇다고 하더만요. 나는 못 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만요. 그건 아주 특별한 아이죠. 그거는 아마 수십만 중에 한둘이 될 겁니다. 정상적인 애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먹은지 그냥 놀기만 하겠다고 공부는 하기 싫다 하고 그래서 때려서라도 학교에 보내고 학원까지 보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지요, 부모가? 자식입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걔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러신다고요. 너희는 내 아들과 딸이니라. 내 친백성이니라. 너희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들어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힘들기도 합니다. 다 지켜내기란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영광된 내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니라. 자, 우리 18절도 좀 봐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곤 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이냐? 그러면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 내 백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그러면 내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그래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란다. 그 말씀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좋겠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백성인 사람들은 입술로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삶으로 행하는 사람이 내 진짜 백성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사람이라 그러는 겁니다. 입으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는 안 된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주둥이로는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주둥이로는 안 된다. 삶으로 행하라. 삶으로 행하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니라.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밖에 낼 수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열매로 보아한다 했습니다. 열매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의 사람은 삶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 그 모습은 입술로 되는 게 아니고 삶의 내용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공생에 사실 때 그 주변에 종교적으로 아주 흠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우리 주님과 종종 부딪혔습니다.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믿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왜 그렇죠? 그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거리 오기에서, 그러니까 그 시장 이렇게 들어오는 길목이란 소리죠. 그 오기에서 그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곤 했습니다. 다른 데선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는 꼭 그렇게 소소들 소리 높이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옷에다 팔뚝에다가 이 송구함을 이렇게 매달고 다녔습니다. 혹시 누구 우리 여기 몸에다가 송구 구절 이렇게 뭔가 새겨가지고 매달고 다니거나 이렇게 메고 다니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그거 이렇게 WW 뭐지요? 뭐 하여튼 그렇게 썼어요. 그 네 잘로 그 이니셜 용어로 써서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하여튼 난 그 번역한 것만 기억해요.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행하였을까? 그걸 손목에다 달고 다녔어요. 한데 요새는 그것도 없더만요. 그거 달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송구함을, 성경 송구함을 팔목에다도 몸에다도 달고 다녔어요. 그리고 옷이라는 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딱 그런 옷만 입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랑 보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할 때 까만 가운이나 하얀 가운 입고 다녔잖아요. 그런 옷만 입고 다녔다는 겁니다. 헌금을 하는데 11조를 기가 막히게 드렸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린다 했습니다. 이건 좀 복잡해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텃밭에서 고추도 심고 파, 마늘 심고 그러고 있는데 자그마한 텃밭에 그거도 어김없이 11조를 딱 떼어 두었다가 드렸다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에 대한 종교성을 이렇게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볼 때마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실은 새끼가 맞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주님이 엄히 꾸중했어요. 엄히. 왜 그렇다고요? 너희는 정말 이 회칠한 무덤, 비석에다 회칠한 것 같이 그것밖에 없다. 삶의 내용이 없지 않냐? 삶의 내용이.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 하였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냐? 삶의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인정하지 않았나. 이 위선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멸망할 자식들이란 소리죠.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따라 우리 교회의 모습들 보십시오. 아니,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누구는 차에다가 이렇게 예수 믿는 표를 달고 다닙니다. 또 누구는 회사에 가서도 어김없이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치고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제 사업장에다가 우리 식당들에 가보면 그러지 않나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냥 창대하리라 그러지 않습니다. 심히 창대하리라. 손끝반 다 붙여놓고 그럽니다. 교회 저희 아파트에도 이렇게 저희 아파트에는 승강기가 없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이렇게 걸어 올라가다 보면 여러 집이 다 교회 문패로 달았더만요. 교회 문패를 달았어요. 근데 행함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본질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본질이 뭐인가고요? 그 말씀을 삶에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모들이 돼서 자식들에게 다 그렇게 말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식들 말이 공부 안 하고 깽판 치면 뭐라 그러죠? 아니, 너는 어떻게 돼서 엄마의 말을 그렇게 안 듣냐? 엄마의 말을 왜 그래 안 들어? 여러분, 그 엄마 말 안 듣는 애들이 엄마 말 진짜 안 듣나요? 귀로는 다 듣습니다. 근데 삶에서 행하지 않는 거지요. 그때 엄마가 안타까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놈아, 너는 엄마 말을 왜 그리 안 듣냐? 진양자매는 다 들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이 예배당 안에 앉아서는 아멘 아멘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삶에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삶의 내용이 없다는 거죠. 주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다고요. 삶을 보아서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뭐 세상 사람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간다고요. 이런 모습을 두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들의 예배는 굿판이다 그랬습니다. 굿은 누가 하지요? 무당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란 양복 입은 무당이다. 우리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사람들은 굿판 구경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굿판 해달라고 돈 낸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헌금을 해도 말이죠. 병 낫기만을 위해서, 돈 많이 벌기만을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모두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행하는 게 있어야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건강이 회복됩니다. 돈 많이 벌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게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지 않으면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설교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여오지 않는 교회의 대표적인 이름 하나를 여러분 이 시간 대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본향교회지. 본향교회. 우리 교회지, 우리 교회. 우리는 그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이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10년이 넘었는데도 사람이 안 오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행함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에는 그렇게 모여와요. 어떤 목사님은 또 그러더라. 왜 그런데 그런 말씀도 전해지지도 않고 그런 교회인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옵니까? 딴 재미에 빠져서 모여오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딴 재미에 빠져서. 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보다 딴 재미가 있대요. 그 딴 재미란 게 뭐지요? 비즈니스 관계 만드는 거죠. 비즈니스 관계. 사고 팔고 하는 재미죠. 우리 교회 자랑을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젊은이들 이 부분에서는 조금 각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주일 예배를 우리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여러분 우리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여러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죠? 우리 특별히 대학부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병이어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감사기도를 드리자 아니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왔던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답니다. 많이 남았죠. 그러자 거기 모여와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강제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저 산으로 가셨다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의 그냥 문화체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기록 안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와서 먹을 거 많이 줬다고 왕으로 삼으러 하자 우리 주님이 도망치신 겁니다. 여러분 산으로 도망치신 거라고 따라오지 못하게. 근데 다음 날 사람들이 기어이 찾아서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날 왜 이렇게 찾아다니냐? 다른 게 없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계속 먹는 거 해결해 달라고 날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야. 그런데 너희 잘 들어라. 너희 육신의 떡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말고 영생의 떡을 위해서 애쓰라. 영생의 떡은 나만이 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정말 명심해요. 여러분 교회와 예배를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여긴다고 하면 여러분은 영생도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떡이나 영생의 떡은 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리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치사하고 졸렬한 신앙생활 안 한다. 우리는
돈 위해서, 건강 위해서, 성공 위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이 제대로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신앙이죠. 근데 우리가 옳고 너네는 그르다 이 말만 합니다.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 이 말만 합니다. 역시 말만 한다는 겁니다. 말만 한다는, 비판만 한다는 겁니다. 바르고 옳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행하야지요. 행하야지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말씀한 거 아닙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행하라 그러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가서 같이 봐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니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도 사랑하라 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합니다. 그러며 하는 말씀이 뭐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너희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너희가 이방인보다 더 하는 게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다 행하는 사람만이 오늘 본문이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이 진짜 나의 보배로운 아들과 딸이다. 그 사람들이 정말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고 나의 아들과 딸이라 백성이라 인정하신다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북녘의 동포들이 이렇게 추운데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떠나지 않아 우리 교회가 개척된 해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양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할 수가 없어서 휴전소는 단단히 막혀 있고 너무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뛰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중으로 이제 쌀을 날려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이 모습이 작은 등불이 돼서 교회들이 보면서 여러 교회들이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이 예수를 한 주님으로 성령을 한 성령으로 모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습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교회들의 마음에 생각나는 교회들마다 편지도 보내보고 요청서도 보내보고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함께 행하지 않을까 해서 동영상도 매해 만들어 봅니다. 근데 묵묵부답입니다. 묵묵부답. 유명한 교회일수록 큰 교회일수록 묵묵부답입니다. 아니 녹록한 교회일수록 강 건너 불보듯합니다. 우리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고 있어.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도대체 무슨 멋진 말씀이 전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그게 무슨 부자들 속에만 들어가기를 원하고 부자들과만 함께하는 교회들입니다. 고난받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속에는 도대체 그림자도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쌍놈의 무리들이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때에만 너희가 내 보배로운 백성이니라.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도 우리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리라. 너희가 그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 중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리라 합니다. 모든 나라들 중에 명예와 찬송과 영광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자들이 안식일이 돼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나오다가 배가 고팠죠. 그래서 밀밭 지나다가 손으로 미리삭을 좀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눈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다가 한마디 했죠.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까지 범하고 있나이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다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다시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이거 여기 쓴 것도 왜 눈에 잘 안 보이는가? 내 눈 자세히 보면 이쪽 한쪽이 토진 거 보일 겁니다. 좀 눈이 지금 급격히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곧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자꾸 연약해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실수하는 걸 그렇게 깨고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 안 보여요. 우리는 자꾸 연약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말씀과 명령을 주시고 행하라 하신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려 합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하나님이 자꾸 이것까지 하라 하냐? 우린 자꾸 연약해서 그렇게 생각이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무거운 것을, 버거운 것을 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것을 지켜 행할 때는 여러분이 생명을 받게 되고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겁니다.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고 생명과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이 말씀 주시고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기말돼서 혹시 우리 대학부 청년들이 나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기말한다고. 여러분, 왜 주의를 꼭 지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주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셨느니라. 이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키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날도 시험이 너무 두려워서 주일날도 나오지 않고 공부하면 성적은 조금 높아지겠죠. 그러나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보시라니까요. 주일을 성수한 청년들이 비록 점수는 약간 덜 맞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아닙니다. 6일을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열심히 일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점수도 훨씬 높아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일날 예배했기 때문에 성적이 저 공부 주일날 안 나오고 공부한 친구들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그 주일날에 시험이 무서워서 공부한 청년들 여러분보다 성적 높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면 여러분 밑에 와서 다 일하게 될 겁니다. 그 뭐라고 너무 굴지 마십시오. 그 주일날도 안 나오고 그냥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이 다음에 다 여러분 밑에서 여러분이 맡겨주는 일을 잘하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사람을 위하여 있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맞죠? 그래요. 이건 틀리지 않아. 그렇다. 네. 그 지금 열심히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나오고 공부하는 사람들 이 다음에 민석이 밑에 다 와서 뭘 또 하랍니까? 이것도 해라. 예. 아니 넌 어떻게 손이 있냐 발이 있는 놈이냐 어떻게 일을 이따오로 했다더냐. 여러분이 다 그렇게 시켜 먹는다고. 지금 공부 많이 해들어 하십시오. 일본은 세계의 경제 강국입니다. 경제력으로 말하면 세계 3위일 겁니다. 인구수로 말하면 뭐 게임이 안 되게 센 나라죠. 그러나 일본을 향해서 누구도 일본을 큰 나라라 위대한 사람들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일본만큼 자기 자아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재물을 약탈해가고 수많은 눈물을 흘리게 한 장본인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은 어디까지 나갔다고요? 우리가 일으킨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라고까지 말합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죠? 위안부 제도는 꼭 필요한 것이었다. 위안부 제도가 있어서 조선의 여자들이 돈 벌 수 있었다. 이런 망발을 하고 있는 일본이 돈 좀 가졌을 수 있습니다. 경제가 좀 부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일본 보고 위대한 나라요, 큰 나라 백성이요 그런 말 안 합니다. 졸부도 그런 졸부가 없습니다. 쪼다도 그런 쪼다는 없습니다. 1970년 12월입니다. 그때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했습니다. 바르샤바에는 2차 대전 때 희생된 유대인들을 기리는 위령탑이 있습니다. 브란트가 거기에 혼화하고 있었습니다. 혼화하는 도중 갑자기 브란트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 희생된 유대인들을 진실로 이제 사죄하고 그 유족들에게 진실로 유대 민족에게 진실로 사죄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앉은 겁니다. 사람들이 놀랐죠. 수행원들이 특별히. 아니 왜 총리가 국가의 지도자인데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왜 저거 기획에 없던 일을 하나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브란트는 진실로 그 유대인들에게 사죄하고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12월이에요. 오늘도 12월 아닙니까? 얼마 춥습니까? 찬바람이 몰아치고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그 무릎은 다 그 바지는 다 물에 젖었습니다. 그런대로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고 진실로 사죄했습니다. 진실로 사죄. 이 모습을 본 세계 언론이 이구동성으로 그때 한 말입니다. 그날의 브란트 총리가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지만 일어난 것은 독일 전체가 일어났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독일 통일은 무릎 꿇은 브란트의 무릎 꿇은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지금은 독일이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독일을 향해서 위험한 나라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멋지다 그럽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이쯤 돼야 됩니다. 이쯤 돼야 됩니다. 이기적이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아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말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하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복과 은혜를 위해서 보배로운 말씀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거 말로가 아니고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우리 삶에 다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과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 같이 목소리 합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름진 은혜와 복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입술로만 아멘하지 말고 우리 삶으로 다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보배로운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정 나의 보배로운 자녀요 백성이라 하시겠다 하셨으니 이 은혜와 복들이 다 우리 삶에 임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말씀과 법들을 우리 삶에 다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아들과 딸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